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큰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생각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레아보다 라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지요. 두 딸의 이름은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두 자매 중에서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이유는 라헬이 더 예뻤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쁜 라헬이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야곱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믿음 좋은 사람도 예쁜 여자 앞에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도 남자는 남자거든요. 근데 뭐 야곱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누구를 택하겠어요? 우리 형제님들 라헬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매님에게 만약에 라헬 할래요? 레아 할래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라헬 하고 싶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성격도 중요하고 또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라헬이 굉장히 예쁜 여자였는데 성격이나 믿음은 어땠느냐?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실 때 라헬이 성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이미 레아는 자식을 넷이나 낳았어요. 근데 자기는 자식을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나도 언니처럼 자식 좀 낳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낙하서 죽겠다고. 아마 틀림없이 고함 지르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라헬의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이런 여자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피곤해요. 짜증납니다. 이런 여자 살면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그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생명이 생기는 것인데 마치 야곱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남편에게 자식 만들어 놔라니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라헬이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3절 4절 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헬이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주면서 이 여종을 취하고 나한테 자식 낳아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언니는 자식이 넷이나 있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
이제 여종이라도 자기 남편에게 줘가지고 여종이 자식을 낳으면 이제 그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는 것입니다. 라헬이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 그래도 여보 그건 아니지. 나중에 때가 되면 주시겠지. 나는 이미 또 레아에게서 자식이 넷이나 있지 않소. 그러면서 거절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또 낼름 받아 먹었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아내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셋이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1장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라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뭐 했다고요? 도둑질했어요. 도둑질까지 합니다. 이 라헬이 뭘 도둑질했는가 하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수호신을 말하는 겁니다. 수호신의 어떤 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우상이죠. 조그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버지에게서 훔쳤습니다. 왜 훔쳤겠어요? 이 수호신 드라빔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 될 거야. 이 수호신이 나를 잘 지켜줄 거야. 그리고 앞으로 자식도 많이 낳게 해줄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라헬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게 우상인데 그 우상을 훔치는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그런 여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창세기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여종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헬이 좋아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라헬이 뭐 하나님을 전혀 안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또 드라미 훔친 거 보면 우상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해요. 주일 되면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세상 쾌락이 너무 좋아서 놀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크리스천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라헬의 믿음이 딱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랬던 사람이 라헬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23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이 자기 장인 몰래 가족들 데리고 떠나왔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라반이 쫓아오는데 7일 동안 쫓아왔습니다. 7일 길을 쫓아와서 야곱을 붙잡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야곱을 쫓아왔느냐? 그 이유는 드라빔 때문에 그래요. 드라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1장 30절 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라반이 7일 동안 쫓아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소 몇 마리 더 가져가고 양 몇 마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드라빔을 훔쳐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드라빔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의 수호신이니까.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이거 야곱이 가져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찾으려고 야곱을 쫓아온 것이죠. 야곱은 졸지에 도둑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라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라헬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자기는 안 가져갔잖아요, 야곱은. 그러니까 내가 안 가져갔는데, 우리 중에 아무도 안 가져갔는데, 아니 장인께서, 외삼촌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식구를 이렇게 도둑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외삼촌께서 드라빔 발견하면 그 사람은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야곱이 죽든지 라헬이 죽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라헬. 그러니까 사람이 장가 잘 못 가면 이렇게 큰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결국 드라빔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못 찾습니다. 31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반이 이제 이 드라빔 찾으려고 제일 먼저 야곱의 천막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집니다. 근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큰딸 레아의 천막에 들어가서 또 샅샅이 뒤져요. 없어요. 다 찾아봐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라헬의 그 천막에 들어가서 뒤지는데 라헬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어디에 숨겼는가 하면 낙타의 안장, 낙타 안장 아래다가 그걸 집어넣고 그 안장 위에 자기가 앉아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아버지 내가 마침 생리 중이라서 일어나서 아버지 맞이할 수 없으니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앉아 있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도 또 일어나라고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헬이 아주 거짓말도 능수능란하게 잘하죠. 도둑질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이 라헬입니다. 근데 이 드라빔이 여러분 굉장히 웃긴 거예요. 가만히 보면 라헬이 이 수호신 드라빔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걸 여기다가 딱 세워놓고 그거 보면서 열심히 빌었겠죠. 우리 집안의 수호신이여 우리 집안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드라빔 앞에다 놓고.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걸 찾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깔고 앉았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에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깔고 앉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상입니다. 창세기 3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좀 빨리 죽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 상고가 심하니까 그리고 이제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베논이라고 붙여주었어요.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슬픔의 아들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그 아들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으면 이 아들은 한평생 자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빨리 떠났다 하는 그 죄책감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이 베논이야 슬픔의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얼마나 또 놀렸겠습니까? 야 너는 이름이 왜 그러냐? 슬픔의 아들. 참 너 인생은 참 슬픔이 많겠다. 이제 이러면서 계속 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자식 낳을 때 힘들었다고 해도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지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다시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라고 바꿨습니까? 베냐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 짓는 것을 봐도 라헬이 어떤 스타일의 여자인지 여러분 조금 감이 오죠. 이런 여자가 라헬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얼굴은 예뻤지만 성격이나 믿음은 그렇게 좋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죠.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하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라헬이 그래도 하나님을 좀 섬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 섬기고 우상만 전적으로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 주실 리가 없죠. 그리고 라헬은 누구의 어머니가 되었는가 하면 요셉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몇 살 때 이 라헬이 세상을 떠나갔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 요셉이 조금 자랐을 때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은 나이 차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낳은 두 시기를 한번 보시고 그 사이에 또 어떤 사건이 있는가 이거 쭉 보면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청소년으로 잘 자랐는데 그게 여러분 누구의 영향이었겠습니까? 어머니 라헬의 영향이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버지도 잘 교육을 시켰겠지만 아무래도 어릴 때는 어머니가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요셉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또 이 라헬이 그래도 또 어느 정도 믿음은 있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브엔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자식 많이 낳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르벤이라고 붙였죠. 르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르벤의 그 발음이 뭐가 비슷한가 하면 그가 나의 비참함을 보셨다 하는 말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레아가 르벤을 낳고 나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괴로움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자기의 괴로움을 틀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 또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첫째 아들 르벤을 낳고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지었죠? 시몬이라고 지었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들으심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레아는 기도를 참 많이 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레아를 보면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생각납니다. 한나도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레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한테 별로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라도 주십시오 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다음에 34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째 아들 이름은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연합함 또는 애착함 그러한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겠어요? 남편이 자기와 연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셋째 아들의 이름을 애착함, 연합함 이런 의미의 레위로 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레아는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도 남편하고 같이 잘 지내고 싶은데, 그러면서 계속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인지 하여튼간에 굉장히 남편에 대한 집착함이 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야곱이 이 레아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절대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안 그랬으면 자식이 안 생기는데 자식을 계속 잘 낳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늘 어떤 욕구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라헬은 우리 남편이 많이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애는 또 잘 낳고 있어요. 남편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한 여자가 이 레아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또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가 뭘 하려는가 하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침내 레아가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뭐 남편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 찬송하겠다 그 말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찬송함입니다. 근데 이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 왕이 나오고 또 다윗 왕 한참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우리 예수님의 결국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마태복음에는 그 이름은 안 올라가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었다 하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이 레아는 라헬보다 얼굴은 안 이뻤지만 성격이나 믿음은 라헬보다 더 나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자, 레아의 어떤 점이 좀 아쉬운지 3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에게는 이미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또 더 많은 아들을 얻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여동생 라헬이 여종을 갖다가 자기 남편에게 줌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얻었어요. 그걸 보고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라헬이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니까 그래? 그럼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서 자기 여종의 한 그대로 또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전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남편 야곱은 아내가 몇이에요? 3명이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또 4번째 아내를 제공을 해 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식이 없는 자기 여동생 라헬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라헬이 남편 사랑받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더 누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계속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 15절 또 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이게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합 한 채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귀나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이 내용을 딱 보니까 불임 여성들이 임신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근데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이 합 한 채 자귀나무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라헬이 레아에게 언니 나 그 합 한 채 그거 나 좀 주시오. 나도 그거 좀 먹고 아들 좀 낳아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언니 같으면 그렇지, 너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거 너 다려서 먹고 너도 자식 좀 낳아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레아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네가 내 남편도 빼앗더니 이제는 내 아들의 합 한 채까지 빼앗으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레아는 라헬에 대한 쓴뿌리가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라헬이 레아의 남편을 뺏어갔나요? 뺏어간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그냥 라헬을 더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 레아는 라헬이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라헬이 아기를 못 가지면 언니로서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자기는 이미 자식도 많이 낳았고, 근데 여동생은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 네가 이거 먹고 꼭 자식 낳아라, 그렇게 주면 참 좋은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주기는 주는데 뭔가를 받고서 줍니다. 동생한테 뭘 받고서 합 한 채를 내줬어요. 뭘 받았는가 하면 남편과 동침하는 그 특권을 받고 합 한 채를 여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남편과 또 동침을 하게 되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30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런 거 보면 레아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아무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죠. 근데 레아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으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또 아들 달라니까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사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6째 아들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스불론입니다. 3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꼭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런 말 계속하고 있죠. 또 방금 읽은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자식 낳을 때마다, 아들 낳을 때마다 늘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해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믿음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에 대한 그 집착은 버리지를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남편하고 좋은 유대관계 맺으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남편에 대한 집착이 심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남편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들 이름 스불론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거함, 그러한 뜻이에요. 거한다. 누구하고 거하고 싶어서 아들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남편하고 같이 거하고 싶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두 여인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라헬과 레아, 누가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헬은 얼굴 예쁜 복 받았죠. 그리고 남편 사랑받는 복을 받았어요. 그것도 좋은 복이잖아요, 그렇죠? 레아는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아들 많이 낳는 복을 받았습니다. 둘 다 복을 받았어요. 레아도 복을 받고 라헬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자신들이 복 받은 것을 몰라요. 라헬도 자기가 복 받은 걸 모르고 레아도 복 받은 걸 몰라요. 그래서 두 여인 다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복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서로 상대방이 가진 것만 보고 나에게 있는 것을 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가 늘 미운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인물이 예뻐가지고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까? 나는 그러지 못한데. 늘 불만이 있어요. 레아는. 또 라헬은 어떤 불만이 있어요? 자기는 얼굴도 이쁘고 남편 사랑도 많이 받는데 어떤 불만이 있느냐? 나는 왜 자식을 못 낳을까? 하는 불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일단은 시기심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있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늘 없는 거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는 그게 없을까? 다른 사람은 그게 참 많은데 왜 나에게는 그게 없을까? 왜 나에게는 돈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건강이 없을까? 없는 것만 자꾸만 생각하면 불행해져요. 근데 있는 것도 있거든요. 가만히 찾아보면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저 사람에게는 나쁜 것만 주고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쭉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 내린 거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내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 참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행 속에서 살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 거 여러분 믿으시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복을 주진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복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복 주세요.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누리고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그거 보지 마세요. 나에게 있는 걸 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참 많은 복을 주셨는데 주신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는 것 감사하면서 있는 것 즐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